사람들은 오해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는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거나 나를 나로 보지 않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특별히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사람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좀 한 달이 걸쳐서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그다지 그렇게 크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오해한대요. 뭐 오해하라고 그래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내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나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정말로 오해해서 나를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안타깝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성격이 조금 적극적인 사람 같으면 당장 달려가죠. 당장 쫓아가서 만나자고 하죠. 당장 휴대폰을 들어서 전화를 하죠. 그런 게 아니라고 오해를 풀려고 애를 쓰십니다. 사람들끼리도 오해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그 안타까움은 커지죠. 자,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다지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시거나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사람들은 관계가 있어도 보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관계를 갖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무조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걸어왔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십니다. 또 비유로 설명하실 때마다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열매 맺는 나무를 설명하시고 과수원의 과수원지기 농부들을 농부들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농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사, 해결자, 농부 또는 아버지로, 친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반적으로 살펴봐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또는 회중들 또는 환자들 만나실 때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믿음이 있구나 라고요. 내 믿음 때문에 너는 고침을 받는 거야. 알았지? 너는 믿음이 있어 라고 격려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그 지적하신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심판자로 더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화를 당하게 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생명까지 앗아가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의사로, 해결자로, 목자로, 목수로, 친구로,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판자로, 무시무시한 판결자로, 재판관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보다는 오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기독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걸 교회에서는 우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말을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작은 오해에도 서운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되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끊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 관계가 있어도 아주 심하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 대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결과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엇인가를 배워서 그것을 누려야 정상인데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무서움에 두려움에 시달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움, 아픔, 상처, 불안함, 무거움 이런 결과들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만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그 원리대로 살아서 더 아파지고 더 안타까워지고 더 무거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결과가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경은 어려운 책, 목사님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책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는 하나님을 배우지는 못하고 그저 전해 들리는 이야기들로만 하나님을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나마 그 귀에 들리도록 하는 전달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전했다면 그나마 문제가 좀 약했을 거예요. 설교 원고에는 안 써놨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교인가 목사 교인가. 요즘에 있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목사를 믿는 목사교라고 비난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비단 지금 2015년 지금 이 시대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캐톨릭 시대부터 다 따져봐도 아무리 서적을 뒤져봐도 가르치는 자들이 제대로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없지는 않았습니다. 없지는 않았는데 너무너무 극소수였습니다. 다들 힘을 얻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을 어떻게 가르치면 나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이, 많은 권리가, 많은 권력이 모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큰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물의 흐름의 방향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해야지요.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큰 강물이라서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이제 생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 포기. 나는 저 강물을 내가 어떻게 바꾸나? 아니요. 바꿔지지 않더라도 조약돌이라도 던져봐야죠. 그래서 조그마한 물결이라도 만들어 봐야죠.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참담합니다. 비극입니다. 정말 풍성함을 누려야 될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 무거워하고 더 아파하는 모습들은 정말 비극입니다. 그런 오해, 그런 비극, 그런 참담함이 없어지려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 오해가 없어지게 하려면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목사가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고 성도가 더 궁금해하고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감동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나마 그 고민 중에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눈곱만큼 생각했던 이유는 오해는 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해가 또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깔끔하게 배우지를 못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16절 한 절만 읽어봐도 이 기독교가 얼마나 무서운 종교인지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대요. 보내시면서 명령하시는,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너희들을 내가 보내는데, 보내는 곳은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너희들을 양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히 더 순결하고 더 지혜롭게 더 훈련받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해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정리하고 기독교를 떠나야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에 바빠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사업도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들, 그런 것들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독교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살아남을 수 있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만,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리떼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너무너무 무거워요. 아니, 무서워요.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기독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제가 마태복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은 가벼워야 돼요. 복음은 즐거워야 돼요. 복음은 행복해야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어야만 돼요. 그런데 지금도 먹고 살기 바쁜데, 힘든데, 무거운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너희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내가 보낸다.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기독교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내용일까요? 은근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워왔었잖아요.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과업을 완수할 만한 제자들을 12명을 뽑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명령하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제자들 어떤 사람이죠? 비록 인생을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어부 생활하던 사람들이고 근근히 먹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또 남들이 싫어하는 직업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길 가다가 부르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해서 더 이상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뽑으신 게 아니라고요. 부르셨다고요. 아무 조건도 없이 시험도 안 보시고 그냥 부르셨어요. 근데 그 12명을 데려다가 이것저것 가르쳐 보시려고 또 애를 쓰십니다. 비유로 설명해 보시고 보여주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는 것도 고치는 것도 직접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가르쳐 봤어요. 근데 얘네들이 잘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잘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12제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의 수준을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상식적으로라 그러면 좀 이상해요. 어쨌든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12명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걸 또 아셔요. 아시는 분이 제자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라고 부르신 그 12명을 야, 이제 내가 너희를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야 되겠다. 너희들이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 잘 살아남아 봐라. 라고 하신다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좋은 스승님이시라면 내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알아요. 잘 알아서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으시지만 예를 들어서 무언가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했을 때,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고 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얘는 저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 저 일을 맡기면 얘는 부담만 느끼고 아파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좋은 스승이라는 분은 이 제자를 보내야 맞아요? 안 보내야 맞아요? 보내면 안 되잖아요. 좋은 스승이라며. 안 보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죠. 그런데 본문에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주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주제 파악 아시죠? 제가 16절부터 23절까지를 다섯 부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혹시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하셔도 좋겠습니다. 16절은 제자를 향해서 스승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포라는 의미를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17절과 18절은 이제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소개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제자를 위해서 일하는 스승을 소개합니다. 제자를 위해서 일하시죠. 당연히.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르니까, 제자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스승은 아니까, 스승은 능력이 있으니까 제자를 위해서 일하는 스승님인 것을 한번 소개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은 또 한 번 그들이 만나게 되는 세상의 수준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소개죠.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는 제자들을 한번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주제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16절은 제자를 향한 스승의 선포, 17절, 18절 세상의 수준을 한번 첫 번째로 소개했고요. 19절, 20절은 제자를 위해 일하는 스승인 것을 가르쳐줬고,
21절, 22절은 세상의 수준을 두 번째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23절에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실 때를 대비해서 가르쳐주시는, 미리 가르쳐주시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조기교육입니다. 조기교육.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당장 가라, 그게 아니고 아직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어요. 아직 가려면 멀었어요. 언제 떠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떠나는 거지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스승인 예수님과 이렇게 좀 떨어져서 세상을 만나게 될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조기교육을 시켜주시는 내용입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조기교육이에요. 조기교육. 제자들을 향한 조기교육인데 조기교육 내용부터 제자들이 겁을 먹는 내용으로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앞으로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갈지는 1년 뒤가 우리는 대충은 알잖아요. 제자들은 몰라요. 약 2년 반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 몇 개월 정도 지났다고 쳤을 때 약 2년 반 정도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언젠가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언젠가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짐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떨어졌을 때의 상황을 가르쳐 주시는데 미리부터 겁을 주거나 미리부터 요구를 하거나 미리부터 숙제를 내면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살, 아주 살살 가르쳐야 돼요. 벌써부터 이렇게 무거워하거나 벌써부터 힘들어하지 않도록 살살 가르쳐줘야 돼요. 살살 가르쳐주는 내용이어야만 하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건네시려면 조기교육하는 내용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떨어지셔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몰라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을 건네신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힘을 얻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힘을 얻어야 맞지요. 용기를 얻어야죠. 겁나는 게 아니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죠. 격려가 돼야죠. 위로가 돼야죠. 아이고 그날이 다가오면 어떡하나? 겁나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하고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저 독특한 게 없는 평범한 사람들 12명, 이 관계는 스승과 제자라고요. 다시요, 가르치는 분하고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제자들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세요. 과업을 완수해야 되는 사람, 명령을 지켜야 되는 사람,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메나토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고. 배워야 되는 사람. 제가 2, 3주 동안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될까요? 능력이 있으신 분, 능력이 없는 제자들. 능력이 있는 분이 해야죠. 그거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죠. 야,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할 거야, 내가. 그걸 가르쳐 주셔야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 잘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를 왜 12명이라고요? 그냥. 왜 베드로와 이 12명의 사도들, 12명의 제자들을 왜 그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냥요. 그나마 조건을 갖다 붙여야 된다면, 누가 굳이 조건을 꼭 꼬치꼬치 캐 묻는다면 그 조건이 뭐라고요? 가능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
가능하면 성격이 좀 독특한 사람, 가능하면 성격이 급한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다 제자로 삼으셔야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1절부터 15절까지 왔어요. 그냥 길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너 내 제자야? 나 따라와. 부르셨어요. 사람들에게서 왕따 당하고 있는 세리를 부르셨어요. 그래놓고 그런 12명을 딱 앞에다 앉혀놓고, 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생명을,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생명 걸고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괜히 따라왔다.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잘못 동아줄인 줄 알았더니 썩은 밧줄 잘못 잡았다.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본적인 얘기를 한마디만 드리죠. 한 말씀만 드리죠. 기독교는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될까, 사람이 뭘 해야 될까를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과연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걸 배우는 것이 기독교예요. 마찬가지로 10장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 조기교육의 내용을 말씀하신다면,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는 나, 너희들을 지키는 나, 너희들을 보호하는 나, 이런 말씀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제자들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제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6절 시작. 아주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이거를 어렵게 생각해야 되겠다, 성경은 어렵다, 이거를 아주 못을 박아 놓고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면 뱀은 일단 어떤 존재? 지혜로운 존재. 뱀을 사람들마다 이 구절을 설명할 때마다 뱀에게서 지혜롭다는 근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뱀은 혀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답니다. 뱀은 혀로도 상대방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다고 그러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뱀은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합니다. 바깥 온도가 차가워지면 몸 온도도 낮춰지고, 땅에서도 살 수 있고 물에서도 살 수 있는, 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뱀의 능력, 이런 뱀의 이 센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이 됩니까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얼마나 평화의 상징이고, 비둘기는 얼마나 깨끗하고, 나도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더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을까? 주일 성수를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남들을 잘 도와주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냥 길 가다가 부르신 12명의 평범한 사람들, 그것도 이해력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야,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 줄 아냐?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지금 꼭 기억을 하세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딱 지정해서 그 수준과 그 넓이와 그 깊이를 딱 제안을 하셔서 그 수준에 맞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네들 수준은 상관없어, 내가 할 거니까, 이걸 말씀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하셔야만 돼요. 그냥 아무 가방끈이 없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아요.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제가 드리는 설명이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겠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지금 어떤 상태이실까요?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실 거예요. 1번 불안하시다. 2번 초조하실 것이다. 3번 미안해하실 것이다. 4번 불쌍해할 것이다. 5번 당당하실 것이다. 몇 번일까요? 저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1, 2, 3, 4, 5를 제시해 드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용이 흘러가는 것을 눈치로 대충 깐다 그러면 안 되는데, 눈치로 대충 짐작할 때는 전혀 다른 5번인 것 같은데 이해는 안 돼요. 그러신가요? 불안하시거나 초조하시거나 미안하시거나 불쌍하시거나 그럴 것 같은데 갑자기 5번에 당당하심, 그렇게 나오니까 왠지 지금 설교가 흘러가는 분위기를 볼 때는 5번인 것 같긴 한데 이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12명을 불러다 놓고 가만히 가르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암담해요. 얘네들을 보내도 될까?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기대하셔서는 안 돼요. 요구하셔서도 안 되고, 어떤 이 제자들이 도달해야 되는 높은 수준을 말씀하셔도 안 돼요. 얘네들이 부담을 느껴도 안 되고, 얘네들이 두려워해도 안 되고, 얘네들이 무서워해도 안 돼요. 떨어도 안 돼요. 오히려 얘네들이 자신감을 얻어야 되고, 얘네들이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하셔야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만 돼요. 정말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정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만 돼요. 설명을 해보죠. 제가 뱀을 잘 몰라요.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특별히 해본 적이 없어서, 물론 고등학교 때는 생물을 좋아하긴 했지만 뱀이라는 이 동물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뱀이 지혜롭다는 얘기인데 얼만큼 지혜로울까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검색창에다 써봤어요. 뱀의 IQ는? 써봤어요. 그런데 뱀의 IQ가 학자들의 이야기로 16이랍니다. 16. 뱀의 IQ가 16이래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대요. 살아있는 생쥐하고 인형 생쥐를 앞에다 놔봤대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살아있는 생쥐를 잡아먹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험을 했대요. 가짜 인형 생쥐에다가 진짜 살아있는 쥐에 피를 좀 묻혀서 냄새가 나게 하고, 그 안에다가 무슨 온도를 좀 발열시키는 뭘 넣어가지고 온도를 좀 높여줬대요. 그랬더니 얘가 헷갈려가지고 인형을 잡아먹더래요. 뱀의 IQ가 이렇다고요. 뱀의 IQ가. 야! 니네 뱀 알지? 뱀만큼만 지혜로우면 돼. 가벼워요? 무거워요? 내가 배운 건 없어. 나도 배운 건 없고 가방끈도 짧고. 근데 뱀보다는 나는 IQ 16인 뱀보다는 훨씬 나아. 뱀같이 지혜로워라. 니네 그 수준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뱀의 수준까지 내가 지혜로워야 되나? 두려워하고 무거워할까요? 헤이! 뱀 정도는 아이고, 뱀 웃을 거예요. 코웃음 칠 거예요. 뱀의 IQ 16이라고요. 조금만 장난하면 헷갈리는 그런 뱀 정도도 안 되겠습니까? 나는 사람인데. 뱀같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는 내 자체로도 뱀보다는 똑똑해. 부담이 없어요.
나는 할 일이 없어. 뱀같이 뱀의 수준 정도는 지혜로워야 된다. 네, 알았어요. 또 뭐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제가 또 비둘기를 찾아봤어요. 한번 실제로 찾아보세요. 비둘기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쯤에 나오는 검색어가 뭐냐면 비둘기 퇴치법이에요. 비둘기 퇴치법. 어떻게 하면 비둘기를 몰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읽어보니까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는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비둘기 깃털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배설물 때문에 공원 같은 데 있는 공공시설물들이 얼마나 빨리 부식되는지, 그리고 공원에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왜? 비둘기 배설물이 한번 옷에 묻으면 냄새가 지워지지도 않아. 또 그 부분만, 양복 같은 건 그 부분만 색깔이 변해서 돌아오지도 않아요. 에어컨 외향기, 그걸 써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에어컨 외향기가 빨리 부식되는 이유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비둘기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검색어가 비둘기 퇴치법이에요. 비둘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비둘기는 세균 덩어리고요.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세상이 오염되고,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비둘기 때문에 세상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 시대에는 안 그랬을까요? 그 시대에 마태복음 시대에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었을까요? 그 시대에는 이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고민이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니네 비둘기만큼 깨끗해져야 된다. 그게 명령이라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목욕을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개보다는 깨끗해. 비둘기보다는 내가 훨씬 깨끗해요. 부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네? 난 다 했어. 난 자격이 충분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저 스승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나 있을까? 내가 그만큼 될 수나 있을까? 불안하고 긴가민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 아싸! 나는 됐다. 나는 충분하네. 나는 자격이 당당해지죠. 자신감이 생기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자신들에게 정말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라면, 너희들은 양인데 내가 이리 가운데를 보낼 거야. 너희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정말 순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왠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있다면 제자들 어땠을까요? 그 중에 어떤 제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을 금방 3번씩이나 배신하고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끌려가니까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시면,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거다 말씀하시면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없어요. 도망가죠. 당연해요. 제자들이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나는 IQ 16은 넘는다. 에이, 내가 아무리 목욕을 안 하고 깨끗하지 않아도 비둘기보다는 깨끗하다.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좋은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분, 예수님은 심판자, 예수님은 판결자, 그런 오해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야, 그 위대하시고 그 근엄하시고 그 두려우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뱀, 지혜로워야 돼.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그 수준은 어마어마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조심해 라고 17절부터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을 만나면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게 하고 총독들 앞에, 임금들 앞으로 끌어갈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을 왜 말씀하실까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고
쟤네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수준에 비교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수준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수준을 비교할 때, 쟤네들의 한계는 뭐냐 하면, 니네가 못 알아듣는 얘기를 가지고 쟤네들을 만나면 쟤네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만나면 쟤네들은 오히려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좀 손 써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세상의 수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니네 쟤네들 만나면 겁나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너네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쟤네들의 수준은 이래. 17절 18절이에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아까 주제 파악 말씀드렸죠. 21절부터 22절, 23절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세상의 수준을 설명하시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왜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접했을 때, 전혀 엉뚱한 걸 접했을 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네들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워할 수밖에 없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신봉하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미워할 수밖에요.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해할 수밖에요. 니네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박해 안 할 수가 있어요? 좀 냉정하게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의 무식한 수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의 수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은 무서운 곳이야. 니네 조심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몇 절? 17절 18절. 우리들이 채찍에 맞아? 우리들이 공회를 끌려가? 우리들이 임금 앞으로 끌려가? 헐! 조금 전까지 16절에 당당함을 주셨는데 갑자기 17절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섬뜩했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 이게 다시 한번 못을 박으세요. 아니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그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니 니네가 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니까. 내가 니네는 어느 정도만 하면 되냐면 뱀처럼만 지혜로우면 되고 비둘기만큼만 순결하면 돼. 그거 됐다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고. 내가 한다고.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세상의 상황도 잘 아시고 제자들의 상황도 잘 아세요. 그런데 굳이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 딱 얘네들만 가르치면 끝! 이게 아니잖아요. 얘네들만 하나님을 배우면 끝! 이게 아니잖아요. 쟤네들도 알아야지요. 쟤네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요. 쟤네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배워서 평안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내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이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을 당당할 수 있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이 사람들을 보내셔야죠.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18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들으세요. 너희들은 이제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어 낼 거야. 알았냐?
네가 지혜로워야 증인이 되고 네가 순결해야 증인이 되고 그래서 네가 헌신하고 네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저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증거로 만들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자가 해야 될 일, 스승이 해야 될 일, 아버지가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준비를,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과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 얘네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걔네들한테 기대를 하고 기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쳐다보시겠죠. 잘할 수 있을까? 뒷짐 짓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얘네들한테는 아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증거로 삼을 거야. 내가. 너희들은 제자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세요. 무지하다는 걸 아세요. 가르쳐줘도 방법이 별로 없는 이 구제불능이라는 걸 잘 아세요.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무거움이 닥쳐와도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는 너를 마음껏 기쁘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보낼 수 있는 거야. 그 표현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만큼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나는 거기로 너희들을 당당하게 보낼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니까. 그래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얼마나. 이보다 더 든든하신 목자가 어디 있어요? 니네가 내가 보내지 않고 니네가 아무리 이리떼 가운데를 껴들어가 봐라. 니네가 해를 당할 수 있나? 내가 다 지켜낼 건데 니네는 해를 당하고 싶어도 당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야. 왜? 내가 목자니까. 성도는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해야만 근근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과업을 안고 일해야 되는 일꾼이나 하인이나 노동 종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나를 양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게 주신 그 구원, 내게 주신 그 은혜는 아무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성도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다 칩시다. 죄인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라는 모양까지도 다 없애주시려고 죄를 아예 없도록 야, 죄 꺼져라 라고 선포하시고 이겨버리신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가 지키겠다고, 내가 함께하겠다고,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행복누림교회 성도분들은 그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심판자로 아니요, 목자로요. 판결자로 아니요, 아버지로. 그렇게 배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